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제 321쪽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야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주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해주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3장 제일 끝에 20절, 21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을 부활의 몸,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입혀주시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서 골인할 그 골대가 어디냐, 그 목적이 어디냐, 여기에요. 주님 오실 거고 오시면 이제 우리 몸을 그렇게 변화시킬, 그 아름다운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보고 달리셔야 돼요. 여러분, 골인 지점을 항상이라도 잊어버리면 딴 길로 셉니다. 그러니까 골대를 잊어버리면 축구 선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대를 항상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이걸 쳐다보셔야 돼요. 아, 우리가 가는 길이 이거구나. 결국 우리가 얻을 영광이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구나. 이걸 한시라도 잊어버리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볼을 차봐야 그건 골이나 할 수도 없고 그건 그 막말로 똥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열심히 했다고 뭐 대단하다고 신앙생활 하지만 골대로 못 넣으면 결국 글로 못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를 놓고 이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에 기쁨이 없는 바에 뭐 기쁨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여러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쁨이 없어졌어요. 기쁨이.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율법을 가지고 들어온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기 제일 쉬운 그 함정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심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할례당을 조심해라. 율법주의자들 조심해라.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골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열심히 달리니까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12절에도 보니까 12절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라고 달려가노라. 13절에도 내가 잡은 줄을 알아서 여기지 않고 뒤에 한 일 잃어버리고 앞으로 향해 달린다. 14절에도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달려간다. 열심히 달리는데 왜 자꾸 뒤돌아보고 자꾸 딴 길로 빠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걸 삼가라, 조심해라. 여러분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조심해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골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게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하셔야 돼요. 사단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도 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오늘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가장 옆에서 도와. 너희처럼 도운 교회가 없다. 2장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몸종을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보낸, 그리고 내가 선교할 때 처음부터 나를 도운 교회가 너희밖에 없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고난 중에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럴 때 세웠어요. 그럴 때 루디아와 그 집안 식구들, 간수와 그 가족들, 또 귀신 들렸던 여자,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데, 사단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로마 복음화할 걸 알고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세상에 사단이 제일 공격하려고 하는 공격 목표가 어디냐면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특히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단을 꺾고, 그럴 교회가 있으면 더더욱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가 뭘까? 뭐 같습니까? 질병 같습니까? 회사가 망하는 거?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는 거? 그건 여러분 오히려 믿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도움이 돼요. 근데 정말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한마디로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경건해라는 거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여러분 교회 중요할 게 뭘까요? 경건히 사는 거, 술, 담배 끊고 주일 지키고 헌금 많이 하고. 제일 여러분 솔깃합니다. 그래야 복 받고, 그래야 병 나, 그래야 자녀 잘 되고. 근데 그건 절간에서도 얘기하거든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게, 이게 잘못하면 신앙생활 잘 해놓고 율법에 속는다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면요, 복음은 전적으로 우린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율법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내가 해야 되고. 근데 성경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에요. 어느 정도 타락되느냐? 마귀의 종, 운명과 저주에 잡혔어. 사단에게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잡혀있는 거예요. 또 체질이,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로 원죄 체질, 그 죄의 뿌리가 있다. 겉만 닦으면 안 돼. 속이 다 시커면 안 돼. 이 속은 닦을 게 없다니까. 예수님도 손 닦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손을 제자 손 안 닦다니까, 야, 손 닦는 거 한다고 죄가 씻어지냐? 내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행위로 의로하실 수도 없고, 그걸로 하나님의 무슨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거지. 그래서 사단은 속인다니까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가인에게 속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쌓게 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게 합니다. 사단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 암흑기가 옵니다. 하나님이 중세 1000년 동안 그 복음이 흐려지니까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십자군전에 사람 많이 죽이고요. 1348년부터 시작되는 흑사병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 죽고요.
근데 그 재앙이 온 근거가 뭔가 보면요,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교회가 중세 1000년 동안 뭐 한지 아세요? 고해성사시켰어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네가 회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회는요, 회개라는 개념이 그 반드시 따라오는 게 보석입니다. 보석이 뭔 죄값 치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조도 달라요, 천주교하고.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러는데 천주교회는 회개하라가 아니라 죄 지은 것을 갚아라 이거예요. 죄값 갚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안 그렇습니다만 천주교회는요, 죄 지면 고해성사해야 돼. 신부한테 가서. 그러면 죄를 용서 못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부한테 가요. 그러니까 통회하고 자보가 신부한테 가서 고백합니다. 그럼 신부가 죄사함 받았노라 그래놓고 뭐 한지 아세요? 죄값 갚아라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죄값을 우리가 죄를 통회한 게 다 회개했느냐? 아니면 찌꺼리가 남았느냐? 여러분 알고 모르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남한테 말 한마디 잘못 상처 준 적이 얼마나 많아요? 예? 미워하는 것도 살인인데, 음욕을 품어도 간임인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가 더 많을까요? 회개한 죄가 더 많을까요? 제 생각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더 많아요. 천주교회는요, 이거 다 깨끗이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다 기억나지 않아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회개 못해, 고해성사 못한 것들은 다 가져가서 연옥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그걸 다 더러운 걸 씻어내고서야 천국 간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 천주교회는요, 연옥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행히 우리 연옥이 없는 교회 와서 다행인데, 천주교회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가가지고 그거 다 씻고 천국 가야 되니까 여러분 연옥인 데가 지옥 비슷한 데라서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연옥에 들어가서 형벌 받을 때 그 가족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부모 연옥에서 빨리 빠뜨려나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면죄부예요. 그래서 천주교회는요, 교회가 하늘의 보고예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예수의 공로보다 성자, 성녀, 이 성인들이 그 공덕을 쌓아두면 그 사람들의 남은 공덕이 교회에 쌓여. 그럼 교회는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아서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연옥에 있는 부모를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든지, 그 사단이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으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예요. 그럼 교회는 그런 술 먹고 담배 피고 죄 짓고 말해도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면 충성하지 말래도, 교회 오지 말래도, 헌금하지 말래도, 술 담배 끊지 말래도 해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변화되는 건요, 무섭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으로 강요하고 벌을 주고 무섭게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속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 그 죄수들이 본질적으로 변화될 때가 언제냐면 그 벌 받고 나가면 더 큰 죄인 된대요. 언제 변화되냐면요, 그 부모가 울고 애를 달래고 그 사랑을 끊지 않고 그럴 때 이 죄수들이 변화된대요. 그 부모 때문에 그 사랑을 끊지 않고 계속. 속으로 변화되는 게 변하지 겉으로 주의를 지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 교회 나와서 열심히 나왔으니까 복 주세요. 그건 종교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디메오나 이런 병자나 죄인들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야, 회개 딸딸해가지고 깨끗이 하고 와서 병 나. 그런 적이 없어요. 병 나아주게 해주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그들을 구원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지. 그러니까 그 깨끗하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난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거죠. 그럼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오직 예수지. 나머지 행위는 뭡니까? 그것은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은 게 진짜 감사한 사람들은요, 바뀝니다. 근데 구원받은지 모르는 사람이 철이 없어 또 막 사는 거지. 근데 정말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려고 하면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살지. 내가 하는 기쁘게 살려다 보니까 변화된 사람이. 그게 기독교의 행위지, 율법이 아니라. 그런데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나 에스더 모르드게 때요.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이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회당을 통해서 교회를 전도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개중에 이런 유대인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초대교회를 혼란시켰는지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야 할례 받지 마. 니네들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이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거 어제까지 말해도 완전히 이방인 불신자들이 오늘 와가지고 구원받았다 좋다고 그러니까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할례 받았는데 저 이방인들은 뭐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하나님 백성을 좋아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지 이러면서 할례를 강요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할례당 조심해라. 그러면서 로마서 2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요. 야 율법을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 다 지켜. 율법 다 못 지키면 너네 할례는 가짜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야 할례 너희가 겉으로 유대인이 중요하냐 속의 유대인이 중요하냐 영적 유대인이 중요하냐 육신의 할례 받은 게 중요하냐 영으로 성령으로 할례 받은 게 중요하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오늘 편지에 그러냐면요. 누가 할례당이냐? 누가 진짜 할례당이냐? 오늘 3절에 뭐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무슨 팔이에요? 할례파래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그리스도보다 내 의, 내 경건, 내 열심을 나는 열심히 경건히 살아서 복받고 저 사람은 죄져서 벌받고 이렇게 하는 게 율법이라니까요. 자기 열심 종교, 자기 경건 율법, 자기 체험 신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사단은 이렇게 신비나 종교나 율법 가지고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헷갈려요. 늘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율법이냐 복음이냐.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자랑할 거는 내가 더 많아. 오늘 본문에 그랬죠. 자랑할 거로 치자면 사도 바울 더 많다고 그랬죠.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누가 육체를 신뢰한다 하면 나보다 신뢰할 게 많은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부모가 다 유대인이에요.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란 말은 왕족이에요.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거든. 거기다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율법으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이 6천 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학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갈라디아서가 이건 논문이에요. 그 아주 큰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다. 그건 자기 자랑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리는 거죠. 자기 자랑. 사도 바울도 이렇게 내가 자랑할 거 많지만 그리스도 미를 믿는데 이게 방해가 된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 이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이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여겨요? 해로 여긴다. 해로.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바보같이 막 자랑할 거 자랑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해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육신을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해? 원수로 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제일 방해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 이방인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헤롯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방해했어요. 정말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성경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이스라엘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예수님 복음 가지고 영혼들 불쌍히 여기서 살리려고 하는데 왜 죄인들과 함께 밥 먹습니까? 왜 죄인들을 낫게 해줍니까? 저들은 부정한 자인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고치십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치유하셨거든요. 왜? 안식일을 범하시려고? 안식일 주신 이유는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거든요. 안식의 주인이 오셔야지.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주려고 왔던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안식일을 날 치유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줄 몰랐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육신 자랑하지 말라고요. 예? 옆에 있는 사람이 담배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동성애자, 별 이상한 사람, 정신병자 다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그 사람 볼 때 아이고 전 죄가 많아서 저런가. 그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 차별을 해버리면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문둥병자들, 예? 창녀들 뭐 복음 막 전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치유받아야죠. 치유. 예수님이 그 창녀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근데 율법을 자랑하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다. 이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석하는 이게 목적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느냐?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니까 손에 양손에 쥐고 있는데 이걸 버려야 이걸 붙잡을 거 아니에요. 이걸 붙잡고 있는 거 이것 자랑하는 가문 혈통 우리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의 할례 받은 사람이 이걸 자랑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은근히 집안 자랑합니다. 자기 신분 자랑합니다. 은근히 예? 어떻게 은근인지 아세요? 옷 좋은 거 있습니다. 비싼 옷 입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자랑합니다. 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우리 과거에 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원 가가지고 은사를 받았고 내가 금식 기도했더니 또 역사가 일어나고 그건 지 자랑이에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예수 자랑 아닙니다.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예? 그것 가지고 그 공로 가지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뭐 달라는 거죠. 그리스도만이에요. 그리스도만이에요. 이걸 얻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그리스도를 대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어요. 교회를 핍박을 하고 스데반을 돌로 치고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리스도를 몰라서. 근데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세요? 예? 오늘 저 시험 볼까요? 그리스도 아는 거. 당신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십니까? 시험 문제.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쓰시냐면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뭐 마태복음 1장 21절, 뭐 여러분이 그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런 거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잔뜩 써놓으실래요? 그럼 저는 빵점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저는 빵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냐면요. 다메섹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아세요?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를 거니던 예수가 믿어지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뜨거운 피를 흘리신 게 믿어지세요?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게 믿어지세요? 그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사도 바울에 나타나는 게 보이세요?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보여지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봐야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심령으로 우리의 영이 믿어진다니까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셨어요. 이 사실이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예수를 못 봤다고 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 확인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배워서 한 게 아니라
다메섹에서 봤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보셔야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보여지셔야 그 다음부터 누가 당신 예수를 압니까? 압니다. 압니다. 예수를 아세요? 압니다. 난 예수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는 예수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 사랑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세요. 그 우리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계신 만왕의 왕이세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삼성에 그 재벌을 하신다든지 저 높은 자리에 누구를 한다든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가끔 만나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대단하죠? 예? 왜? 나 이분을 알아. 근데 어떻게 알아? 뉴스에서 봐서 알아. 그건 힘없습니다. 예? 뉴스에 신문에서 난 그 사람 보고 알아.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삼성의 아무 재벌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밥을 먹는다. 그 사람 진짜 하는 거죠. 근데 아예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산다. 그건 진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십자가로 사단을 꺾으신 그 예수를 내 안에 나와 함께 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모리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는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 사무엘은요 언약궤 앞에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분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전엔 몰랐는데 깊은데 그물을 던지고 난 뒤에 두 배 가득히 차고 이분이 창조시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분이 지금 어떻게 믿어? 여러분 예수를 아세요? 이걸 아니까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게 배설물처럼 여겨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내가 가진 이 자랑거리 이게 다 이건 배설물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너무 귀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버려야지 이걸 얻는데 이거 그냥 여러분 손에 갖고 있는 빵을 버려야 다이아몬드 준다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안 받아도 되는데 난 빵 쥐고 있을래. 그건 바보 천치지. 누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주면서 당신 손에 있는 그 빵 조각 버리면 내가 이거 줄게. 얼른 빵 던져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니까. 먹고 사느라고 돈 걱정하고 있고 돈 많으면 또 돈 자랑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가치를 알고 보니까 나머지는 배설물이 있더라. 이 부활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내 경건이야 이거 자랑 이게 대단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발견되실래요? 어디서 발견되실래요? 사단 안에 있는 거 발견되실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발견되실래요? 전에는 우리가요 사단 마귀 안에 있었어요. 죽음 안에, 저주 아래, 죄 아래 있었어요. 죄 안에 있었어요. 전에는 그 안에서 발견됐어요. 죄인, 저주, 지옥 갈 사람. 우리가 전에 거기 있었다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어디서 발견된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발견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나 보려고 보니까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자기만 보여요. 자기 자랑만 나타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밖으로 튀어나와 보니까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자기만 나타나고 있어요. 지자랑만 하고 앉아요. 방주 안에 있어야 사는 거죠. 6월절 피 바른 집에 들어가 있어야 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마지막 때 불심판 때 여러분이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한테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맨 지자랑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볼 때 너 예수 안에 있어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여기서 난 건 내 자랑하려고 한 게 하나님의 의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를 자랑할 게 없다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감사해서. 사람 만나보면 알아요. 지 자랑하는 사람 나는 우리 집은 내가 가진 게 내 자리가 내 권세가 내가 옛날에 말이야. 전부 지 자랑만 하고. 이게 은혜고 이거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하셨. 그래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우리가 나타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 귀중하니까 뒷거를 난 안 돌아보겠다. 내가 잘한 것이 소용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뭐라고 그래요?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2장에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 제2위 하나님. 그는 6절에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예수님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 사람과 같이 되었고 8절에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힘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권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가 모든 입으로 11절에 이 부인할 자가 없다고요. 부인할 온 세상 만물 모든 인생들 천사들 모든 것이 심지어 사단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도 예수 앞에 떠오는 거예요. 떠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도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어마어마한 이름 권세 이 어떻게 얻어졌다고요? 가장 낮은 곳까지 낮아지고 죽어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질 않고 우리는 안 낮아지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한다면 낮아져라. 고난받아라. 여러분 정말 농부가 땀을 흘리지 않고 군인이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도 없고 열매를 얻을 수도 없죠. 왜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좀 감당할 만한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지 왜 나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돈도 별로 없고 건강도 안 좋은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없는 중에 하고 약한 중에 하는 것이 건강하고 많은 중에 하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 내 복 주려고 너한테 일부러 그랬다. 이 다음에 봐라. 잘 참아라. 그리고 이 다음에 봐라. 네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 땅의 고난과 영광은 잠깐이지만 네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아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도 많고 불공평한 일도 많고 불의한 일도 많고 나쁜 사람도 많고 어떤 때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필이면 왜 꼭 나한테 나를 왜 재수가 없어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세상 사람들은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우린 하소연하고 하필이면 재수없게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어떤 억울함도 지금이 다가 아니구나. 오히려 어려움이 많을수록 영광도 많고 고난이 큰 속에서 더 감사할 때 더 하나님이 주실 게 많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 부활의 형체가 다 다르대요. 이 다음에 너희가 부활해봐라. 그때 되면 똑같은 부활인 줄 아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너희가 육체를 심어서 영의 것을 거두는데 그 날 때 열매가 다 똑같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뭐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뭐 잘났다고 자랑하고 높은 데에 있다고 뭐 자랑하고 그때 가보자고요. 그때 지금이 다가 지금은 서론이에요. 서론. 본론을 준비하기 위한 서론이 이 땅은 이게 본론이 안 돼. 사람들이 여기서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음에 부활해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때 그게 지금 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보면 문 밖에래, 문 밖에. 문 밖에 주님이 두들고 계신 거예요. 그냥 문 딱 열고 끝나요. 여러분 요즘에 하루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1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제트기 타고 하는 것 빠릅니다. 눈 깜짝할 수 빠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여러분 옆에 이제 장송곡이 들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1000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한 경점같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인생이. 예? 다행히 우리는 이 인생의 세상의 전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고 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쫓아간다. 전에는 자기가 율법에 붙잡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거야. 야, 바보같이 죽을 길로 왜 가냐? 야, 부활의 길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부활의 길에 놨는데 내가 이렇게 잡아주신 은혜가 이거 쫓아가야지 내가 왜 딴 거 쫓아가겠냐. 내가 그리고 왜 옛날에 율법 가지고 뭐 그 죄졌던 거 왜 그걸 돌아보겠냐. 나 앞만 보고 가겠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 얘기예요. 그러면서 부름의 상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게 바른 목적입니다. 이 꼴대를 향해서 정말 우리가 율법에 방해받지 말고 이 율법이 뭐예요? 자기 의 자랑하는 거.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보니까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회방한다고 했어요. 자기 의 자랑하시면 안 돼. 그리스도의 의로. 잘한 걸 예수 때문에. 일부러 그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은혜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셔야 돼요. 주님 오실 때 그의 영광, 큰 영광 속에 살아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뒤돌아보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잡힌 바 된 것 잡아서 쫓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나가게 하옵소서.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짧은 생애 동안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아무 소망 없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준한 우리의 주님 깨워주옵소서. 우리 속에 이 죄의 체질, 율법 체질 때문에 그리스도보다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 쉽사오니 주님께서 우준한 우리를 성령으로 늘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우치어서 주님 우리가 영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목적지를 향하여 정확히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름질하는 것이 허공을 치거나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가장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